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이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자들을 살려놨으면 그들은 기쁜데 이렇게 고발을 하나요? 고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자, 14절에 나와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당국자들이네요. 그렇죠? 자, 그걸 알려면은 자, 저 8절 보세요. 조금 앞으로 갈게요. 9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유심히 그 소경을 봤어요. 부거라는 소경을 봤어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것이 맹인이 걸린 거예요? 이들은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던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누구의 죄인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거린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맹인을 보고 있는데 이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들은 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나? 뭐를 잘못했길래 저렇게 무슨 하나님한테 저렇게 죄를 져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우리는 두 눈을 번쩍 떴으니까 뭐죠?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저거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 사람들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니,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서 맹인에게서 뭐 하실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맹인한테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인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환경도 여건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네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이들은 죄로 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인을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이다. 낮은 뭐죠? 예,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낮이라고 그래요. 빛이 있는 것, 빛을 받는 것이죠. 낮이죠. 밤은 뭐죠? 어둠이죠. 사탄의 세력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자기 뜻을 이루는 죄에 종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세상에 뭐를 하기 위해서 왔어? 빛을 비춰줘서 눈을 뜨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눈을 떠야 자기 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이제 밤이 오겠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제 빛으로 다시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지금 낮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뭐요? 병 나은 자체를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준다라는 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이죠. 구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만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일에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저 사람이 누구의 죄냐, 저 사람이 소경이 낫느냐 어떻느냐,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같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느냐, 온통 이 세상에 관심이 있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네요. 자, 요한복음 아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예, 아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 뜻? 나를 뭐 한다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게 주신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게 안 주신 자도 있고 내게 주신 자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네요. 내게 주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자, 이것이 영혼 구원이네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한 명도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방문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살린다라는 것이 뭐죠? 죽어 있다라는 얘기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을 보고 생명을 준다, 구원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구원을 주는 거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살린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구약의 종말이 언제예요? 구약의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을 할 때가 마지막 날이겠네요. 예수님이 초림서부터 재림 그 사이를 종말이라 하고 마지막 날이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 속에서가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주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를 살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마귀 사탄으로 죽은 세상에서 또 거기서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건져낸 건 아니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그들이 피로 건져냈다면 애굽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줬나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죠. 자, 이제 다시 9장 5절로 볼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겨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왜 그걸 진흙을 이겨서 그를 발랐을까요? 바른 것은 씻을 것이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 씻는 것이죠. 씻을 것이 있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는
더러움을 내가 씻어줘야 돼. 내가 연합해서 씻어줘야 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른 것이죠. 그래서 보냈어요.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 못으로 보냈어요. 자, 그래서 구걸하던 자가 자 눈이 밝아서 이제 찾아와서 눈을 뜨고 왔어요. 자, 눈을 뜨고 왔어요. 자, 8절 보세요. 8절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되었던 보았던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요 묻는 것이죠. 누가 물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지금 반문을 해요. 그들은 자 서로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 아니다 기다 서로 토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뜬 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말은 맹인의 말은 내가 그 사람 맞아. 맹인 되었던 내가 구걸하던 자가 맞아. 이렇게 자기가 구걸하던 자가 토론할 필요 없어. 내가 구걸하던 자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띄었어? 어떻게 띄었어? 자, 그러니까 11절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낫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내가 씻었어.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어. 그랬더니 너무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12절 보세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누가 봤냐? 그들이 이르되, 야, 그 사람 어디 있냐? 너 고쳐준 사람 그 예수 어디 있어? 봤어? 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르되, 나 눈 감을 때만 봤지. 눈 감을 때도 내가 안 보여서 안 봤고, 눈을 떴는데 누가 나를 띄워줬는지 잘 몰라. 듣기만 했어. 나 알지 못한다. 이게 솔직한 대답이죠? 자,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3절, 14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번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안식일 날 범했어요. 안식일 날 안 고쳐주고 그 안식일 전날이든지 안식 후 그 다음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를 논쟁을 서로 토론을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논쟁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하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안식일에 고치니까. 고쳤날 고치면 시비를 안 걸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이었어. 오늘도 또 안식일 날 또 고쳐놨어요. 맹인된 자를 고쳤어요. 그들은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죠. 그렇죠. 전통과 규례를 공개적으로 무시를 하네요. 왜 안식일을 범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끝으로 모이는데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블랙리스트죠? 이건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냐는 얘기죠. 왜 안식일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네요. 이걸 지키라고 줬는데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있네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규례를 거부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이유는 이를 통해서 그 당국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싶어서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네. 지금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하는 논쟁이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놓고 논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끌고 왔으니까 이 사람을.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처벌 좀 해달라고. 왜?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면은 갖다 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당국자들한테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신고를 하니까 그가 어떻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취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잡아왔어요. 이제 병자를 맹인된 자를 지금 잡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취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제 취조의 첫 말이 뭐예요? 어떻게 너 보게 되었어? 그 이유 좀 얘기를 해봐. 물으니 뭐라고 대답해요? 15절.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씻고 보나이다.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어. 그래서 나를 씻으라고 그래서 신랑 못해 가서 씻었더니 내가 눈에 보게 되었어. 이제 이렇게 취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중에 서로들 논쟁이 일어나네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 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신고가 들어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당국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무리로부터 사건 정황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진술을 다 들었어요. 아, 나 씻으라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 진술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끼리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제 서로들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이 16절이에요. 어떻게 논쟁을 해요, 서로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당국자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건 선지자도 아니야. 이건 메시아도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뭐래요? 당국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서로들 자기들끼리 죄인이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서로들 분쟁을 하네요. 지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요. 하나님한테서 보냈다. 아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한테 안 보냈으면 이거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거 눈을 어떻게 뜨느냐? 자, 지금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를 지금 일반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뭘로 여겨요? 아,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글짝으로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 체계를, 신앙 체계를 앞장서서 백성들을 율법을 가리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교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예수를 부정하고 이 군중들을 선동하는 이 예수는 자기들에게 어때요? 이단의 괴수라고 미리 정죄를 해놨다 이 말이죠. 왜? 율법을 안 지키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의견들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선지자 맞다. 어떻게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병을 고치냐, 이거 눈을 뜨게 하냐, 이렇게 분쟁이 벌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 아니다, 기다. 서로 맹인을 뜨게 한 일을 통해서는 매우 그들은 심각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범한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이제 다시 물어요.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취조가 들어갔네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예수를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선지자요. 아,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선지자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하나님 보낸 자.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내실 자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네요, 이 사람은. 왜요? 육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네요. 그렇죠? 이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그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된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다. 예수를,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의 부모가, 22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 직업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뺏긴단 말이에요. 여권이 압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국적이 무국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왕따를 당하는 사회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요, 이거를. 출교를 시킨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직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러면은 이 선지자라고 눈뜬 맹인된 이자가 눈을 떠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지금 출교를 시킨다라는 걸 모르고 고백을 했겠나요? 알지요. 이제 고난이 오네요. 고난이 오네요, 그죠? 선지자라는 대답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는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것과 이 일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 외에는 그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히듯 이거 죽을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은 기가 막힌 듯 더 이상 그를 이제 상대를 하질 않아요. 이제 누구를 상대를 해요? 이제 그의 부모를 상대를 해요, 이제. 너는 이제 됐고 이 부모까지. 이래서 이 사람은 이제 출교를, 고난을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 그것이 이제 부모를 소환을 해요, 이제. 자, 18절 보세요. 인들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요.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맹인된 자가 지금 두 번째 취두꺼지를 했어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해서 그걸 안 믿죠?
그걸 안 믿어요.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그 부모를 취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4절에 보면 4절 다시 읽을게요.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이 맹인하고는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됐네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 눈이 떠져서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듯이 이제 맹인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맹인도 그 길을 가고 있네요. 맹인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겠네요. 지금 몇 절이요? 이제 4절에 이 우리라는 것이 누구냐? 맹인하고 연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4절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떤 시련이 오는 건지도 알면서도 난 예수가 누구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 18절에는 그 부모를 취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모가 대답하는 것이 쭉 나오겠죠? 예, 보세요. 국무본가. 19절 보세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 너 맹인으로 낳은 아들 맞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너 맹인으로 네가 뱃속에서 네가 태어나게 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부모를 취조를 하네요. 그죠? 그 부모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세요. 그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르시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이 맹인된 것 우리 아들인 것과 또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맞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내 아들도 맞아. 근데 21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어떻게 해서 눈이 떴는지는 또 누가 그를 눈을 뜨게 하였는지 이 부모는 잘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진짜 모를까요? 자기 아들이 눈 떴는데?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장성하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가려서 하네요. 왜 그래요?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는 산전수전 겪어서 출교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가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출교를 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성한 자인이 우리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부모에게 묻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부모가 또 가려서 말을 하네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은 전형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언어는 언제나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계산이 전제가 되어 있네요. 욕망이 전제가 되어 있네요. 이 사람도 예수가 고쳤다 그러면 자기한테 지금 출교를 당했겠비. 즉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로 인하여 이해 득실을 지금 따지고 계산하고 있네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한 말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유불리를 따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도 지금 똑같네요. 그죠? 그러나 맹인은 어때요? 맹인이 보게 된 것은 이 맹인은 그렇지가 않대요. 예, 선지자라고 그냥 딱
자기가 고난이 어떤 경험을 겪었더라도 상관치 않고. 자,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얘기를 하네요. 자신이 한 말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해를, 어떤 고난을 가져올지 계산을 고려를 안 하네요. 성령이 하시네. 예. 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는 자신이 한 말로 인하여 결국은 출교를 당하게 돼요. 이 맹인은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눈은 열어서 보게 되었지만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가 없네요. 고난이 오게 되겠네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면 이 고난이 예수님도 오고 이 눈뜬 맹인도 오듯이 우리가 눈을 떴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연히 겪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해 안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영광을 받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반발을 받게 되겠죠? 선지자라고, 그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금방 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그 길을 가네요, 지금. 그 길을 가네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네요.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듯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듯이 그 길을 지금 맹인된 자가 눈뜬 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네요. 고난이나 보량이나 이웃이나 원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네요. 영적으로 눈이 떴다면 이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자, 이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등장을 해요? 왜 등장을 해요? 누가 진짜 소경이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유대인들이 소경이고 제자들이 니들이 눈 감은 자다 이 말이죠.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맹인부터 놓고 지금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빛으로 왔다고 말했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모두 다 눈먼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어둠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귀머거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귀머거리고 눈먼 자다 이 말이죠. 어둠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빛이 오셔서 빛 대신 그분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자기 죄를 보고 그래서 8장에는 누구죠? 9장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놓고 시작을 하고 9장에는 뭐를 놓고 시작해요? 소경을 놓고 두 소경을 놓고 논쟁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죠. 자기 백성들과 하나로 연합을 시켜서 하나를 만들어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맹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예수님의 침으로 흙에다가 이겨 눈에다 발라주시는 것은 바로 그냥 말씀으로만 너 눈 떠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충분히 고칠 수가 있어요. 그죠? 굳이 예수님의 침으로 갖다가 이겨서 발라서 씻을 것이 있는 자로 만들고 연합을 시키는 바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바로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신 뭐가 되어 주셨다? 소경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얘기죠. 소경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대신 눈먼 자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죠.
예수님이 맹인되신 것이죠. 이게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뭐라고요? 눈먼 자죠.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다 소경이고 버거리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자, 22절 볼까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말을 가려서 했지만은 그는 뭐예요? 그는 맹인된 자는 어떻게? 선지자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자기의 어려움을 감수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고난을 감수를 한 것이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눈과 귀를 열어준 사람만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선물을 받아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이나 학습이나 공부를 해서 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눈을 띄워줘서 이제 고백하게 만든. 그분이 이 비밀로 있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귀가 열려서 이제 듣게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설득을 했는 게 아니라 미련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그렇죠. 미련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손해가는 걸 누가 믿겠어요? 지금 출교를 당하고 고백을 하면 손해가는 걸 누가 믿겠어요? 축복을 준다고는 믿죠. 손해간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눈뜬 사람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전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에게만은 기쁜 소식이 되네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 연합이 돼서 지금 뭐예요? 같은 멍에를 같은 마음을 메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이 없이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그분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이 어디 있고 저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네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천국을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난 나라입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살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구원도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나한테 주는 구원도 아니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지체가 되는 함께 사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눈뜬 자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관계를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